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간다 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이 점점 건전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져 간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 그리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이 그리고 우리 구석구석 그 삶의 그 영역이 바꾸어져 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는 영역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것은 지난 2주 살펴보았던 사랑이에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혹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각 사람들 간에 있던 갈등 그리고 불화 그리고 국가 간에 있었던 전쟁이 그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은 겸손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겸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겸손이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겸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에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겸손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나와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인품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모습이에요.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아나와 차나와가 있고 아나와가 있는데 아나와는 자신을 낮춤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란 똑같은 말에 두 단어가 있어서 하나는 자신에게 관련된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프라우스는 차나와 즉 자기 자신에게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헬라어의 파테노이스는 히브리어의 아나와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겸손이다 하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겸손의 대상은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해요. 대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겸손이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상해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야. 이런 겸손 상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피조물이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절대자가 필요한 자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 내가 약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 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겸손의 대상이 첫째는 하나님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랬죠. 오늘 두 말씀은 겸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겸손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자기의 판단력, 자기의 지식이 온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자기의 판단력이 온 세상의 그 모든 기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생활이 엉망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겸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겸손의 대상은 하나님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해야 될 대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그 핵심이 두 가지. 그러면 겸손해야 될 영역이 어딘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겸손했을 때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겸손해야 될 영역, 아무 일에든지 그랬습니다. 아무 일. 그러니까 겸손해야 될 영역 첫 번째는 범사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이죠. 자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다툼 하는 것을 영어 성경 Amplified Bible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어떤 야망,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또 허영, conceit,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들뜬 자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의 반대말은 자만 혹은 교만인데 주보의 겸손과 관련된 많은 격언들을 제가 정리해 놨죠. 성경에도 수도 없이 겸손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언 11장 1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그러니까 수치가 온다는, 부끄러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할 뿐이라. 교만하면 가만히 있을 일도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언성이 높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그것이 단체도 국가도 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사람이 혹은 저 단체가 저 나라가 흥하게 될까 망하게 될까를 딱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만에 빠져 있는가, 교만한가, 교모한가 보면 알아요. 자만에 빠져 있으면, 교만에 가득 차 있으면, 저 사람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저 나라가, 저 단체가 굉장히 지금 흥하는 것 같아도 머지않아 망하게 될 거다. 성경의 선언이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죄를 시작한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루시퍼, 계명성의 아들, 사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정하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에서요, 네 혹은 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가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하나님과 사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심에서 이 사탄이 타락이 왔다. 우리 인류의 범죄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하와를 부추겼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부추겨서 이 교만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그래서 죄의 특징이에요. 교만은 악한 영 그리고 사탄의 특징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자만과 교만심에 가득 차 있게 돼요. 교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이 최고로 알아서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배우려고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걸 배워도 자기 생각에 비춰서 자기 생각에 맞는 것 같으면 수긍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버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14절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도략은 전술, 전략,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도략이에요. 그런데 모사가 많으면 이 모사란 것은 상담이에요. 그리고 서로 그 상의하는 거예요.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리고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서로 상담하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의견을 모으고 이거 있으면 잘 서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단체라도 어떤 나라라도 결국 파괴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는, 모사라는 것은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여러 의견을 서로 모으는 거예요. 대개 겸손하면 자기 윗사람에게 배우고 자기 동료에게도 배우고 자기 아랫사람한테도 배웁니다. 교만하면, 자만심에 차 있으면 자기 윗사람에게도 안 배워. 자기 동료에는 더더욱 안 배워. 자기 아랫사람한테는 아이고 어린 사람이 뭐 나보다 10살, 20살, 30살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는 더더욱 안 배워. 그러나 배우는 자는, 겸손한 자는 흥하게 돼 있고 성공하게 돼 있고 일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한가? 많이 배운 사람은 교만한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교만한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돈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높은 사람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도 겸손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도 없어. 지식이 많지도 않아. 지위가 높지도 않아. 그런데도 전도하다 보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저렇게 교만한가?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우유 배달했어요. 우유 배달하면서 어떤 때는 배달한 것을 수거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밖에 있어서 상한 우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변상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막 뭐라고 해요. 아니, 자기가 집에 없으면 써서 붙이니까 오늘 넣지 마세요 하든지 미리 전화를 주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거 다 물어내라고 막 소리 질러요. 그래서 제가 물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시반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마음이 유하고 더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더 교만과 자만에 차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겸손과 교만의 문제는 이 세상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 지식이 높은가 많은가 적은가, 지위가 높은가 낮은 거와 상관없이 재물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재물이 없어도 교만한 사람도 있더라. 이것은 이 세상 재물과 지식과 지위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겸손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자연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배경이, 그 사람들 지위가, 그 사람이 가진 거 몰라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이 교만으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제 혹시 자녀분들 기르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에는 지금 대전에서 어떤 선생님이 자살했어요. 그 선생님을 몇 년간 괴롭힌 김밥집 사장이 결국 김밥집 그 회사에서 뭐라고나 체인점을 스탑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막 거기에 문에 써붙이고 살인자 뭐 써붙이고 그래서 for sale 내놨다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죽이지 마세요. 너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자만심과 교만에 차 있도록 가르쳐요. 그러면 그 아이는 결국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패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우리 행동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출발점, 동기, 이것이 겸비한, 겸손한 데서 출발해야지 자만과 허영심, 다툼에서 시작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네 아들 미국 유학 보냈어? 아이고, 우리 딸은 저 프랑스 유학 보낸다. 이런 경쟁심에서, 이런 허영심에서 행동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 인간사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교만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그 잘못된, 어그러진 모든 삶에 회복하는 시점, 출발점이 어디인가?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 나를 배워라. 그러면 너희도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일상사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될 영역이 어딘가?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모든 일상사에서 겸손해야 되지만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퇴직한 사람 시리즈 유머가 있어요. 이제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65살, 대개 65살 청년 퇴입하면 이제 집에서 가만히 있지요. 아내 밥을 얻어먹고 살지요. 그런데 하루 세 끼를 한 번도 집에서 식사 안 하면 이렇게 부른대요. 사랑하는 영식이. 그런데 밖에서 두 끼 먹고 한 끼만 집에서 먹으면 귀여운 일식이. 그런데 하루에 세 끼를 매번 집에서 먹으면 두 번만 먹으면 그냥 두식인데 세 번을 계속 집에서 먹으면 삼식이 쉐끼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 세 끼 다 집에서 먹고 또 간식까지 먹으면 갓나 쉐끼 그런데요. 그런데 하루 세 끼 집에서 먹고 간식도 먹고 야식까지 먹으면 종갓나 쉐끼 이런데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유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차수웅 집사님, 차금직 원사님 직접 팔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이 돼요. 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심장이 작동하고 또 온몸이 자유롭지 못한데 누워 계셔야 되는 분인데 이렇게 걸어서 오신다는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나 제가 생각하다가 그래 그거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이 뭔지 배우라고,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멀리서 아버님이 아프다고 그러면 어머님 생신이라고 그러면 마다 않고 달려오는 그 아드님의 섬김,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마음 쓰고 사랑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웃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섬김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녀를 두신 분들은, 남편분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 아내분들은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잔소리가 아이들을 향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가 쓸데없는 자만심, 쓸데없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겸손에 두 단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 단계. 첫 번째는 오늘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일상사회에서 겸손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가끔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한 70년대만 해도 한국에 열심히 내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요 엉망이에요. 설거지 할 것이 이만큼 쌓여 있고 빨래할 것이 여기저기 막 쌓여 있고 뭐 설거지는 안 해서 막 그런데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철에 나가고 또 구역 예배 나가고 예전에는요 새벽 예배를 일주일 내내 했어요. 주 7일 주일도 왔어. 주일날은 새벽기도에 나가지 또 오전 예배 나가지 저녁 예배 나가지. 그러느라고 남편 밥도 못 차려줘, 애들 밥도 못 차려줘, 빨래도 못해. 그러면서 열심만 내는. 그리고 다른 사람 돕는다 그러면 열심. 물론 다른 사람 도와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랬어요. 자기 일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돌아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짐을 지게 돼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빠가 노름에 빠졌어.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 그러면 아빠가 감당해야 될 일 누가 해요? 엄마가 해요. 어떤 때는요, 아빠가 해야 될 일을 아빠가 못해. 엄마가 해야 될 일을 엄마도 못해.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애들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 보호막이 되어줘야 될 엄마나 아빠가 그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져요. 우리 그 노래에 그런 게 있죠.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여기까지만 부르다가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 인을요 찢어진 우산이에요. 가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정말 그 찢어진 우산 같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없으면 알게 됩니다. 없으면 느끼게 됩니다. 찢어진 우산 같아서 다 비가 새는 것 같은데 내 엄마도 내 아빠도 찢어진 우산 같아서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엄마도 아빠도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그 찢어진 우산마저 없게 되면 그때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관리가 안 되는가? 우리 마음이 너무 자만에 차 있어서 그래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다 한다. 사실은 보면 해야 될 일이 엉망이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교만한 자로 키우지 않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단계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랬어요. 자, 우선 다른 사람 돌아보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을 잘하고 자기 관리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참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참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루 종일 일하라고 바빠요. 그런데도 또 다른 사람 돌보느라고 거기에다가 엑스트라로 달려가서 일해드리고 저 일해드리고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모습 보면서 그래,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야. 자기를 다 돌아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겸손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에게 대하여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조금 가면 지나면 나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조물주인 예수님이 창조자인 우리 인간이 멸시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거기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다 당했습니다. 이 녀석들아,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너희를 만든 조물자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 당하셨습니다. 자기 일을 돌본 거예요. 자기 관리가 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 자신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자기의 목숨으로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겸손이 무엇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t's your turn. 네 차례야. 내가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자신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겸손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자만심과 교만의 마음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 향하여도 겸손하여 자기 관리가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섬길 사람, 우리가 섬겨드려야 할 그런 기회가 보일 때마다 자청하여 자원하여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섬김의 삶을 이 세상 떠난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